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날이 너무나도 더워진 것 같습니다. 땀이 주룩주룩 나고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에 에어컨 같은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 얘기할까요? 아니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이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주 귀한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랑 끊어진 사람,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사람, 율법적으로 부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지혜에 있고 능력도 있고 뛰어남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핵심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는 96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든. 그것을 짜면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유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지냈고 때에 따라서 절기도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기도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처럼 길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모습은요, 바로 죄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한 이 행동으로만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따로 헤아리지 않는 상태를 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하고 가정도 병들게 하고 또한 공동체도 병들게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터넷도 뒤져보고 잘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그와 같은 겪은 일을 만났던 사람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그것을 결정하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수염을 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수염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게 맞는데,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될 때까지 수염을 기르겠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2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이대로 가면은 정말 머리카락보다 수염이 더 길어지겠다.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수염 밀었다고 칭찬받기 또 처음이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한 뒤에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언제 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병들고 무너진 인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어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산은요, 산상 설교를 한 직후에 내려오신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딱 한 나병 환자가 갑자기 돌연서서 2절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능력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발은 세상의 방법에, 한 발은 이루실 수 있는가 하며 의심의 한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요, 나병 환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받지 않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질병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나의 이야기가 입방아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 연약한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산상 설교를 하고 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나병 환자가 섰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협 가운데 그는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자신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죠. 손에 깊은 상처가 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바쁜 일상 가운데 이 상처를 이 더운 날 가운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덧나고 또한 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참다 안 돼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좀만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다가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의 아픈 것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것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 상처들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내민 이 손을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함이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대신 것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정한 것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피해 멀리 떨어지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 어떤 직책을 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의 은혜로 씻김을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온 이 자리가 복되고 은혜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장면을 가버나움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누구를 만났죠? 로마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종이 아프오니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귀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죄인은 재산 취급을 받았을 텐데 그 주인은 그 종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로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백에 백부장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인들도 내가 시키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치료자로만 보인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잘 믿어. 무엇을 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도 믿을 수 있고, 돈도 믿을 수 있고, 명예도 믿을 수 있고, 내 능력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에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편할 때만 순종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외면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귀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나타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는데 구원은 혈통이나 종교적 특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도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주어집니다. 오래 교회 생활한 자에게도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도 주어집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을 나누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 믿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경험보다 주님을 먼저 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경되고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 남산교회가 이 두 가지 믿음의 핵심을 이번 한 주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황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고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한탄하고 원망했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